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생활 처소에서 우리 생활하는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 밤에 기도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구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이 밤에 또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부복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면면히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줄 것이 없으면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랄 때에 발목에 힘이 왔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봉사, 진실로 주께서 내게 주신 바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또 찬양, 여성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와 찬미의 영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오신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가 신앙의 교제를 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즐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같이 물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다 형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은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은사가 제일인 양 주장하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되 서로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고 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한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각양의 모든 은사를 주심을 알고 은사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하면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설기를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확실히 알고 또 잘 모르면 발굴하고 찾아내어서 그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예배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번 받아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은사는 종류가 많지만은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생각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람 민족과 유대인들은 불구 대천지 원수입니다. 절대로 같이 못 지냅니다. 그러나 아람 민족이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아랍 이방인들은 한자리에서 예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또 이상한 방면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달라가지고,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능력, 영분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이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가리를 만들었다.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기 생겼다 이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나는 바나바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고 이랬다 이겁니다.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만 자기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고 높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갈라진다 이겁니다. 신앙이 밑에 가면은 그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받아봅시다. 한번 다 같이 받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해서 교회를 거르치고 남을 멸시하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 그러므로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번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혜는 여러 가지나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 한 분이시니까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들어서 그런 의미에 받은 바 은혜가 다르지만은 그 다른 은혜를 조화 있게, 받은 바 은사를 조화 있게 그렇게 교회를 받으면 하나가 되고 복을 받겠다.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드리는 말씀은 한 3가지를 드리는데, 은혜는 각양으로 주시나, 한번 합시다. 은혜는 각양으로 주시나 주는 한 분이시라.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어떤 소경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물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갈 것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저 만져주는 것도 없고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저 다만 한마디 말씀으로 상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문둥병자 보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데 나섰다 이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저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니까 가다가 나서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은 헐루증 든 여인으로 오래도록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여인이 헐루증 들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하고 옷깃만 붙들어도 낫게 돼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이 옷깃만 살짝 스쳤는데 병이 착 나서 뻗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만질 것도 없고 예수님이 지내가시는데 살핑상에 눕혀놓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스쳐가는데 병이 나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왜 가 예수를 믿었노? 왜 가지고 병이 났었노? 예수님이 나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더니 났었더라. 그걸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파가 생기는 게예요. 나는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눈을 만져주시니 병이 났었더라. 주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이겁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받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한 분이신데 나는 뭐 진흙을 가지고 발랐디 가서 씻었디 나섰더라. 예수님이 꼭 만사를 병을 그래 안 고친다 이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제일이냐 하지 마라 하는 게 나는 그림자만 지내가도 병이 났었다. 그럴 수 있고 나는 옷깃만 붙들었더니 병이 났었다. 그렇게 고칠 수도 있고 나는 말씀만 듣고 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병이 났었다. 그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니 났었다.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고치는 방법,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림자만 지내가도 병이 났었다는 사람은 그 눈 진흙을 발라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사람 보고 네 엉터리다 이렇게 하거든. 엉터리가 아닌 게 그 사람도 그래 고치는 게 하나님. 나는 그림자라만 지내가 병이 났었더라 이랬는데 옷을 붙들기는 말라고 붙드노. 그냥 누워가 있으면 될 끼인데 이래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게
이 신자들끼리 모임. 그러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게 제일이다 이런다 이게.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도 말이지, 제자를 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는 겁니다. 그 직업대로 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게 해서 내리라는 그 장소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막 잡아놓고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잡이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 게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뽕나무에 염치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하고, 만나는 쪽쪽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짓을 하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지금 세무소 앉아가지고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는데 와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시 그런데 보면 날 따라오시오, 내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그 직장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눈에 예수님의 눈에 한번 부대찌고 다 내 던져보고 집에 가면 잔치 들고 잔치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 거의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고기잡이 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 앉아가 있다가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핍박하다가 길거리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각각 받은 은혜의 간증이 다르다 이겁니다. 간증은 다르나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 각각 안 다릅니까? 각각 다르게 여러분 처지대로 받잖아요. 여러분 저지대로 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 제2교회에 계신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범학교 다니신 분인데 저 상간 벽지에 사시면서 어머니 임종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 임종을 하게 됐대요. 어머니가 숨이 턱, 그 다음에 아들은 외동아들이야, 자기가. 아무도 없어. 어머니가 자는 것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어머니가 꼭 어디에 가가 살아있지 싶어도 가는 길. 어머니가 꼭 그랬더니 예수도 안 믿고 어머니가 분명 저 건너편에 어느 세상에 가 사지 싶어도 가는. 내가 어머니 곁에 가려고 하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어머니 임종하는데 예수를 믿었는 게 어디가 살아 계시겠다. 또 내 아는 이사는 장로님은 왜 가지고 장로님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라니 참 나는 이상합니다. 일제시대 피양 이전을 나왔는데 내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수제락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가도 참 1등 여청년을 만나가 큰 부잣집에 딸하고 결혼해가 부러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데 첫 아기를 낳았어요. 아주 이쁘고 무슨 애인데 영리하게 생겼는데 이 한 살쯤 되는데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뜨끈뜨끈하길래 약을 지어 먹여가지고 뭐 낫겠지 했는데 밤에 죽어버렸다 하네. 이사로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네. 그것은 이상한 거는 또 두 번째 아들이 나가지고 한 살쯤 돼가지고 그저 걷다가 서다가 앉다가 일하는데 이놈이 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약을 쓰고 주사를 놓고 했는데 며칠 아프디고 또 죽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애기 낳는 것도 들었고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 또 애기 세 번째 나왔는데 이놈이 또 무슨 또 하나님이 하신 또 한 살쯤 돼가 아장아장 걸어다닌대. 그래 하는 차제에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막 이번에는 막 자기 배운 이술을 전부 기울이가 정성으로 약을 짓고 주사를 놔도 애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은 아무 힘이 없구나. 죽을라 하는 사람은 암만 약 써도 안 되는구나. 좀 어려운 말로 이 우주는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는 운명의 신이 있구나. 내가 종교를 찾아야 되겠다. 이랬는 게 이 사람. 그것도 아까지 이제 제2교회 목사 종교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교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불교를 믿을까 유교를 믿을까 이라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하고 기독교가 종교라. 불교는 가마보이 극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 막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목사님 댁 가서 내가 빨리 속성가로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길래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학자의 책을 신약 성경 주석 12권인데 그걸 소개해 주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공부하던 사람이 되노니 그 책을 7번 정권을 7독 했는가 8독 했는가 해가지고 믿음을 딱 얻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얘가 그분이 저 감은질소회사에 부속병원에 원장으로 있다가 비라 나가지고 저 비산동 교회 거기에서 참 여생을 마치면서 선한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래가 부르기도 하고 저래가도 부르기도 하고 그 부르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면면이 다르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해가 나눠지지 마라. 화이부동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슬기로움을 가지라고 바울사도께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받아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절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따로 제단 만들지 마소. 따로 제단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는 걸렀고 목사는 썩었고 장로도 썩었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아들 잠자리 옛날에 잡아가지고 암놈 잡아가 쑥놈 잡으려고 호다리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살고 하면 이리 오면 삽니까? 저리 가야 살지
그 전부 다 잡아가지고 대가리 띄고 다리 띄고 그래가 죽이잖아. 박태성이 그 기도하는 능력 받아가지고 호다리 말같이 한데 오라 않겠나. 돈 가지고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몽창 다 망하는 게 대가리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요새 구원파 호다리 해가지고 말같이 그때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들어간 사람은 대가리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다 망하는 게. 은혜를 받으면은 받을수록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서 아는지 모른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게 하면 자신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떨어져 나가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가정집에 말이에요. 예,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지 마세요.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말씀이에요. 말씀 안 듣는 교회를 벗어나는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요. 그리고 그 진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다가 무엇을 삐뚤어 맨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은사 받으면 방언하지 마라 하지. 방언한다 하면 눈치를 봐야 되지. 병 고치는 은사 받아놓으면 또 그 은사 받았다고 봉사를 하면 못하고 라면 막는 게 있어 너희 딴 저 집에다가 개인 재단을 차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따로 차리면 안 되는 게 나가면 안 되는 게 모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교통합니까? 말씀을 두고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거든. 받았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여기서 말씀을 받다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지. 어디 금웅다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요? 그래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가지고 받으면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체리를 하고 땅 교파 만들려고 그러고 박태성이 문선명이 다 얼만 가면 사라집니다. 그건 시간 문제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죽어요.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전한 데가 없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알아야 되지.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아시겠어요?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고 내륙에 사람과 짐승이 쌍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 암컷 수컷은 7상을 딜르고 부정한 깨끗이 못한 짐승들도 한 쌍석 딜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허락하는 게.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자꾸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교통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니 죄가 사해주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리 벗어나면 안 되는 게요. 그걸 그 교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시니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 번 더 우리 읽고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은사를 말하고 나서 이제 11절을 말하는 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내총감사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내총감사씨가 너무 고고하고 신앙이 기족적이고 그렇다고 비난을 이제 교계에서 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총감사씨가 하는 말씀이 우리 집에 와보라 했다. 우리 집에 와보라. 우리 집에 그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도 그 반상을 많이 가립니다. 반상을 많이 가리는데 우리 집에 오범은 너희가 알게다. 우리는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대기와 같이 한 상에서 점상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일본 사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도 옛날 구한국 시대에 집안에서 심지어 부부간에도 같이 점상합니까? 남쪽에 바깥 어른들만 방 안에서 음식을 잡을 때 아들하고 손자하고 먹는 밥상이 달라요. 부인들은 전부 다 부엌에서 앉았다가 먹다가 서가 먹다가 어디라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른하고 같이 앉아가 밥 먹는 하는 길.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나를 너무 고고한 기족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집에 와봐라. 나는 부엌뛰기들하고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뻐하며 음식을 나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족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양반이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 종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한 형제가 되는데 어디 갖고 기족이 있고 종이 있고 반상을 가리느냐 하는 거예요. 시골 지금 저 선산이나 요새는 안 그렇지. 옛날에 한 5, 60년 전에 60, 70 전에 선산 이런 데 가면 반상을 가면 이렇게 심한 안동지방에 가면 말입니다. 육속간에 있는 그 고기 파는 사람 보고 애들이 가도 말을 놓고 그거는 말을 존대하지. 우리 빅모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육속간에 있는 사람을 말을 존대했다는 게 동네 모습 보고 말을 존대하니까네. 그 이제 우리 빅모님의 그 이제 어른이 되시는 오라비 되시는 분이 자네는 그래 가면서 뭐라 하나 좋은 형제를 뒀네. 그래 이제 뭔가 하면 육속간에 있는 사람 보고 무슨 보고 그랬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 말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게란 말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반상을 무너뜨리시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내가 죄리다. 너희들은 다 걸렸다. 이러지 말아요. 한 몸을 이루라. 한번 더 갑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혜는
각양으로 주시나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지. 믿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은혜가 없는 분에게는 이 은혜를 공급하고 그 짝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은혜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의 말씀은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성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 4장 새로 봅시다. 에베소 4장 7절 11절 이래 합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요걸 좀 고쳐야 됩니다. 이 고쳐야 된다고 그래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떻게 이 번역이 은혜라고 번역해.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그래가 이제 11절에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는 왜 그랬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1절 그가 다 같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은사 성직에 대한 은사는 거기에 보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지요.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 소개하지 아니하고 중용한 이 성직만 말씀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헌법 제3장 교회 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 제1조에 교회는 창설 직원이 있고 제2조 교회는 항종직이 있고 제3조 교회는 임시 직원이 있고 제4조는 준직원이 있다. 그럼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창설 직원과 교회 항종직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한 직분 중에 창설 직원은 지금 없어요. 창설 직원은 초대 교회만 있었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한번 합시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사도는 사도의 자격은 누구냐 이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사도들은 9가지 모든 은사를 다 구비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도직에 이 직분은 그리고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쓸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단회직이라고 합니다. 단회직. 단 한 분만 있어요. 옛날에 손양훈 목사님이 아들 둘 순교당하고 나서 제일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사랑의 사도가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밑에 노회원들이 보세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지만 사도라 할 수 없다.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사도가 되고 사도는 개성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고 나서 대신으로 사도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요. 새로 사도로 세울 수 없어요. 사도는 단회직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음에는 이적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단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사도가 아니잖아. 이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되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만삭되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사도는 단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다. 선지자, 그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건 성직이에요. 그러나 그런 높은 성직이라도 은사지 은혜는 아니다 하는 게. 왜? 가룟유다가 사도가 되었지만 가룟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 게, 은사는 아무리 위대해도 봉사에 유익하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어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은혜는 받고 은사 안 받을 수 있어요. 어쨌건 사도들 12사도는 예수님만 세우고 개성 것도 없고 다시는 12사도 같은 사도가 없는 게입니다. 둘째로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해석과 학설이 많습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활동했던 선지자를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선지자였던 분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말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안나는 선지자였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묶여서 죽음을 당하겠다. 그런 선지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것도 지금은 없다 이깁니다.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런 선지자가 말입니다. 이 창설직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선지자는 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경건한 여성도 가운데에 이런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나라에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여자들은 사람 수를 셀 때도 떡 먹었을 때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먹였다 할 때는 먹였다 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이랬거든. 여자는 세릴 때 술을 안 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남자만 주는 게 아니고 여자도 주시고 종에게도 주시고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또한 이방 사람에게도 주시고 특별히
여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특별 선지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신데, 그 직도 지금도 비슷한 거는 있지만은 초대교회와 같은 선지자의 그런 직은 없다는 게. 또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창설지구입니다. 요새 우리가 복음 전한다, 전도사, 전도인, 복음 전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복음 전하는 자하고 요새 쓰는 전도인, 전도사하고 근본 다릅니다. 이 전도사는,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사도로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나 누가나 마가 같은 분들은 바울 사도나 아니면은 베드로나 이런 분의 지도 아래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편찬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훌륭한 전도사라도 성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단 창설직원으로서, 보세요. 이사 누가입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복음서를 쓰고 마가복음을 쓰게 하고, 그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성경을 쓰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 지구는 창설지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교회를 새로 세우는 창립 예배 본다 하는데 그 창립을 안 씁니다. 설립 예배 본다 하지. 창립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만 창설된 것이 새로 시작한다 하고, 와 같이 요즘 아무리 잘 믿고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언이 있고 이래도 사도는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말하는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또 복음 전하는 디도와 에바브로 디도와 누가와 마가와 같이 성경을 쓸 수 없어요. 성경을 편찬할 수 없어요. 그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창설직은, 다음에는 항종직이 있어요. 장로교의 항종직은 장로와 장립사 두 직이 있습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는데 강도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바울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만 소개해놨어요. 항종직. 그는 말씀 증거하는 것. 교회는 치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먹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소지를 잘하고 정돈이 잘 되고 문화시설이 잘 돼도 먹을 게 없으면 왜 됩니까? 좀 집이 지지분하고 소지가 덜 돼도 먹을 것이 많으면 그 집에는 활기가 돌고, 이와이면 금산철화롭고 먹을 것이 많고 교회 가정이 깨끗하면 더 좋지. 와 같이 교회도 말씀과 질서, 하나님은 분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향종직은 말씀이에요. 그게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런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이게. 각각 다르다. 그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없는 직이 있고 지금도 계속하는 직이 있는데, 그래서 향종직 집사님, 그리고 장립 집사님, 재정을 맡은 장립 집사님, 그리고 임시 직원, 준 직원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므로 겸손하게 월권하지 말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의 힘이 오고 믿음의 비밀을 얻게 되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합시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방법은
여러 가지라. 믿습니까? 여러 가지라. 그리고 다음에는 직분 가운데에 창설직은, 향종직은, 임시직은, 이 뜻이 하나님이 각양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내리섰던 그 같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받아시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이 직분 통해서 잘 받으면 만물을